주의 이름으로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이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믿음이 연결점은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구약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예언적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믿음은 완성되고 성취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오늘날 우리에겐 도전을 주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이 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악은 미워하시나 그러나 악함은 미워하실지라도 약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의 사랑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지옥과 같은 그런 형벌로 예비하셨지만은 죄인은 죄에 속아서 넘어진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연약하고 소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어떤 머리가 좋거나 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삭은 오직 소심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편에 서셨고 그의 소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꿈만 꾼 거 하나 때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는 만큼 이와 같이 요셉이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범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을 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와 같이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듭니다. 이런 흉년이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전반부를 내려가다 보면은 이삭이 실수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장면까지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2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끝내 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해, 그 땅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 실패했고 또 실수했던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지금 그 실패했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가 있건 없건 간에,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도 흉년은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위기도 오고 흉년도 오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래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충청도 말로 그이여 내려가고 맙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아이고 또 내려갔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사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샘의 근원을 얻게 됐다고 그랬어요. 20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에색이라고 말한 건 압제하다, 제압하다, 흉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샘을 얻은 것은 좋은데 그 샘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 위기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배고픔도 있고 배고픈 것만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그들의 제압과 흉포에도 힘든 일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3번씩이나 움직이면서도 그 가운데 물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이루게 하신,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게 하다, 장막을 넓히는 그것에 대한 은총을 가르쳐 말씀하거든요. 다툼이 없게 하시는 이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또 샘물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인들은 매일 당하는 것 같고 양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도망하는 줄 알았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더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끝내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사를 드리게 되는 모리아 땅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브엘세바에서 거주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함과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손해가 막심하고요, 괴로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꽃감 먹듯이 잠시 동안에 그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그 장소를 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걸 따지면서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끝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의 보호를 받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밀착되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축복과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기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뭐를 쌓고? 제단을 그 예배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뭐를요?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우물 팠다는 얘기는 우물에 또 다시 샘의 그 근원을 얻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야 아브라함에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꼬이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응원해 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오라.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초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어도 뭔가가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목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때 이게 과연 어떠한 것으로 갈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보다 강하시며 흉년보다 크시도다 하는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삭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컸구나.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고 큰 분이구나. 위대한 분.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탈거 나는 작아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아버지는 엄청난 분인데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혜택을 받고 그 수혜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누리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극과 극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훌륭한 만큼 자기가 너무 작아져서 아버지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을까 봐
않을까 생각해서 그 가운데 자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이삭은 마찬가지로 소심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크신 거로구나, 아버지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된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설교 속에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기는 봐도 나와 우리의 허기와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허상으로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배고파서 퇴근해가지고 돌아왔대요. 아내는 없고 부엌에 갔더니 쪽지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쪽지에 쓴 거를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나 외출했어요. 당신 식사는 요리책 25쪽 있으니까 찢어 잡수세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요리책에 있으니까 찢어 먹으라고, 뭐 거기 있는 거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보고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의 떡은 아닙니까? 부모가 훌륭하면 그 부모에게 가려서 이와 같이 포기하고 또 그 가운데에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도 나는 못할 거야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나는 안 되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삭같이 소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배했던 것과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말씀을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요, 서울조차도 별로 못 가본 분이 미국을 갔다 왔대요. 한 달 동안을 구경하고 다녀온 다음에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다 미국으로 통한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미국 얘기가 항상 나오고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달 있었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초청받았는데 3박 4일 동안에 미국 얘기만 하다 왔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면 또 미국 얘기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축도만 시켰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그랬더니 가자마자 딱 손들이, 이제는 미국에 있었을 때에 나와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었을 때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다 미국이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전부가 있던 분들이 아주 퍽하고 전부가 폭소를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한번 갔다 온 문화적 충격도 평생 가거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일평생 예수 이름을 말해도, 그 이름을 증거해도 우리에게 아주 정말 우리를 충분하게 이끌어 주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삭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 꾀도 없는 그러한 사람같이 보여도 신기하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맨날 도망가는 것 같고, 또 싸우면 도망가서 샘 파는데 또 도망가고 또 가고, 또 싸우면 또 가고 움직이면서 피해가는 것 같지만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방 왕이 와서 인정을 합니다. 야, 이게 어쩐 일이냐, 너는 어떻게 잘 되냐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제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으므로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동맹이에요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 아니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방 왕이 찾아온 겁니다. 이방 왕이 두려워서 온 겁니다. 하나의 촌사람, 아주 작은 나이 들어 있는 이삭을 왕이 직접 찾아와서 야, 동맹을 맺자. 내가 두렵다. 이삭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을 가르쳐 엘로힘은 그냥 신이란 뜻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여호와께 특별히 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말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는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앞에 자기를 권위를 다 꺾고 이삭에게 다가온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물이 없는 곳에 사람이 가서 어떻게 삽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반대로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따르게 되어 있고 복이 따르고 형통함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 말씀에는 뭐를 말합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지형적으로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형보다 1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있을 때 물론 지형적으로도 밑에서 올라가죠. 그런데 서울에 갈 때는 올라갔다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지방은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적인 게 아니라 지역을 떠나 상징적인 그곳에서 있는 그거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따라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올라가는 것은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은 애굽에서부터 점점 환란 가운데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올라가는 겁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는 거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 모두가 다 점점 올라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내려가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삭은 점점 브엘세바로 올라가듯 점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브엘세바,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거기에 우리의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점점 내려감이 아니라 올라가고
정말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